오늘 우리 성가대에 최영임 권사님이 이렇게 섰습니다. 우리 권사님으로 인해서 성가대가 이렇게 발전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구리의 복음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거기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우리 지난주는 이제 이렇게 식당에 캠프를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는 너무 바쁩니다, 사실은. 그래서 캠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쭉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씩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빛교회가 구리와 또 남양주 지역에 이렇게 식당을 향해서 캠프를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 문들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굉장히 은혜를 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주 저는 이렇게 이제 특종 세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무명 가수의 삶을 이렇게 쭉 조명해가는 그런 프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8살쯤에 돼가지고 여자 이제 무명 가수인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혼을 이렇게 쭉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장애를 안고 있어요.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상처가 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좀 뭐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혼하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또 재혼을 한 겁니다. 재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장애를 안고 있는데 이 재혼한 새엄마가 또 장애를 안고 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좀 정상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난 이제 이복 동생이죠. 배달은 이제 동생 2명이 태어났는데 전부 다 2명 다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이분이 저 안동인가 뭐 저쪽에 있는 분인데 서울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살기 위해 가지고 올라가지고 자녀들을 한 명씩 이제 불러드리고 또 부모님을 또 이래 서울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모신 겁니다. 이래가 있는데 이제 한 20살쯤 돼갖고 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자기 엄마가 갑자기 전화가 딱 온 겁니다. 친엄마가. 너하고 좀 같이 살고 싶다는 겁니다. 이 집에는 벌써 뭐 식구가 벌써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그래 뭐 자기가 거절한 겁니다. 친엄마인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오랜 뭐 세월을 지나다가 이분이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명 가수 생활을 하면서 그 이제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TV에 이걸 내가지고 이제 특종 세상에 쭉 이렇게 나온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에게 고통이 따를 수 있을까? 이렇게. 제가 보면서요, 진짜 뛰어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들은 사실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인간에게 온 근원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온 문제예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이 불순종 속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 고통들이 시작됐어요.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의 모든 불행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쭉 고통들이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오게 된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가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 모를 때는 모든 걸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제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아,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또 이 문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이 9절에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 그리고 옛 뱀, 자 이게 우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한 거지요. 우리 인간은 여기서 이제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벌써 창조하기 전에 벌써 존재했습니다. 혼돈, 허감, 공허, 혼돈, 공허 말이야. 혼돈, 허감, 공허. 아시죠? 여기 허감이 온다니까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하는데 자꾸 눌립니다. 이제 눌리니까 나타나는 게 우울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요, 고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이 이 눌려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모를 때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갖고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고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불순종 속에서 계속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복음을 조금 깨달으면서 이 속에서 나의 과거를 한번 보게 됐어요. 그러니, 있잖아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을 따라가니까 계속 해가지고, 그잖아요. 상처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저를 이해했어요. 아, 그렇구나. 현재 계속 해가지고 비교 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보니까 전부 다 불만인 거잖아요. 얘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또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말이에요, 나보다 잘 돼 있는지. 참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를 바라보니까 그러잖아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여러분,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의 모습입니다. 이 속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면 뭐합니까? 그러잖아요. 안 되는 거를. 오는 거는 무능밖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안 되니까 그때 가서는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안 되니까 남을 갖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죠. 이 속에서 부르신 겁니다. 어디를 불렀습니까?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은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가는 그 어마어마한 인도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잖아요. 모든 문들이 열리는 거지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종교생활을 해야 되고,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다가 돌아서면 다시 낙심하는, 이게 계속해가지고 반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보세요.
2장 오늘 1장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디에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할까?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육신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요셉입니다. 요셉은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있은 거죠. 그러니 사실은 노예로 가도 문제가 없은 겁니다. 노예로 가도 여기에 빠지지를 않은 겁니다.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을 누린 겁니다. 요셉의 행들은 이 축복을 몰랐습니다. 복음의 축복, 오실 메시아의 축복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이 속에서 있은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습니다. 어째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저렇게 독차지하느냐 이렇게 봤다니까요. 잘못 본 거지요.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복음의 능력을 그 다음에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 봤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따라온다니까 이게요. 제일 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잖아요. 골리앗 딱 쳐부수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심지어 도망가면서도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도망가면서 나를 지금 압박하는 저들을 하나님 무찔러 주옵소서 안 하고 하나님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주 만물을 1초도 차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사울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악한 영에 시달렸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다윗을 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쳐 부순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이제 다윗을 계속 괴롭히도록 사울을 꼬드긴 거지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가이오 장로입니다. 가이오 장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리고 공생의 3년 동안을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이러다가 요한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사도 요한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죠. 사랑하는 자요. 이런 이 가이오 장로가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놉니까? 식주인을 놉니다. 바울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복음화에 최고의 어려움을 당하고 그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이 경제가 필요할 때에 오늘 가이오 장로는 바울을 섬기면서 요한을 섬기면서 바울을 섬긴 아주 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조그만 옆에 있는 이 개척교회 이런 지하고 교회도 하나 좀 섬기기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현장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금빛교회의 장로로 중직자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을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만큼 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가이오 장로는 그랬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복음을 향한 그 따가움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대로 한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섬긴 겁니다. 자,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복음이, 오직 복음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자, 이 오직 복음이 우리 입장에서는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완전 복음입니다. 우리 오직 복음일 때는 완전 복음 속으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가이오 장로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에 복음이 각인되면은 그 다음에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뭐라고요? 절대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딱 차질되면은 할렐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넣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둠의 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뤘기 때문에 오늘 재창조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한 번씩 가면은 호수를 보잖아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은 거기서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지랭이가 막 쫙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잔잔한 호수에 그잖아요. 여러분이 쪽배를 타고 들어가지고 그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딱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모습.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떤 상황도 방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완전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복음을 전해보면 압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 우리말로 이렇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간다. 그리고 복음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니까 복음을 딱 여기에 보면은 복음이 여기에 반응이 오는 사람은 막 목젖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러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복음이 들어가면은 막 이렇게 막 이 마음에 이 흥분되는 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여기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왜 문제가 왔는지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늘 비교의식 속에서 시달린 사람입니다. 미래에 늘 오지도 않았는데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이 축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주신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는요, 분리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은혜 받으면은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가 되라는 거죠. 저 거대한 로마를 바라보면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땅끝까지 갈 때는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은혜 받으라는 거지요. 저는 어제 우리 김길수 집사님 거기에 우리가 이 장례 이 문상 예배를 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느낀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그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후손들이 예수를 답니다.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예수를 믿어요. 너무나 놀고 형제간들의 자녀들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다는 겁니다. 자, 이 김길수 집사님의 아버지가 9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할머니는 도대체 나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일제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일제시대부터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쫙 이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여자분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신앙을 지킨 겁니다.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러고 난 이후에 쫙 보니까 후손들이요. 전부 다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4대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말이요. 그 집사님의 형제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니까요. 이것도 그 집사님의 동생이 어느 교수야 보니까.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하잖아요. 나 그 이야기도 깜짝 놀랐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구나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신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 자체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캠프할 때 우리 김양수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요. 우리는 우주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겁니다. 배경입니다. 하늘의 권세, 주의 천사가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죠. 자, 이 구원받은 자가 주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오늘 가이교 장로는 아주 중요한 전문성을 갖춘 겁니다. 가이교 장로가 뭡니까? 식중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 경제를, 빛의 경제를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지요. 이 전문성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인물이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엘리사 시대를 도왔습니다. 놀랍잖아요. 오바다. 그리고 그때 역사하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무너뜨린 겁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행전 9장 36절 40절에 보면은 다비다라고 하는 인물 한번 보세요.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이랬거든요. 이 여자 한 명이 말이요 죽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막 쏘고 떨고 막 흔들면서 우리 말이요 다비다 선생님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베드로한테. 놀라운 일이지요. 루디아 한번 보세요. 자주장사입니다. 이 전문성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 르호보스의 경제를 허락한 겁니다.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경제를 이렇게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전문성을 하나씩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전문성을 이렇게 타고난 이런 전문성을 줘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못하면은 어느 날 있잖아요. 거기에요. 바람에 부는요, 이렇게 먼지처럼 다 없어진다니까요. 저 여러분 요즘 한 번씩 있잖아요. 트롯에 대해 가지고 많이 들어봐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막 가니까. 한 시대에 그 임영욱이나 하는 이 인물이 이렇게 딱 나타났거든요. 그 코로나 시기에. 시대도 잘 맞았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이 사람이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목소리 자체가 좋아. 타고났어. 그러니까 이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원래는 비네스라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쭉 봤는데 하필이면은 너무나 정겹게도 진주 출신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된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마당에도 놓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살 때 이 어머니가 이혼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엄마는 집을 나가버리고 이제 이 아버지가 못 키우니까 일로 해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맡긴 겁니다.
이 할머니가 이 빈에서를 빈예서입니다. 아시죠? 빈예서. 할머니가 애를 갖다가 이제 키워야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어린애를 데리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이 무명 가수처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요, 음악을 계속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갖다가 이래가지고 틀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틀어준 게 모정, 이런 걸 틀어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모정을 가지고 히트를 쳐가지고 말이에요. 제가 그거 들어보면서도 제가 음악을,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오려 하더라고. 잘 부르긴 잘 불러요. 그런데 타고나야 되거든. 이 타고난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는 겁니다. 전문성. 여러분, 우리에게도 타고난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성을 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공부를 해보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구나 알게 됐어요. 이거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성적이 너무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와요. 학부 때는 그래 안 나왔거든요. 이런 석사과정에는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고, 박사과정에 또 점수가 잘 나오고, 이런 전문성이 있구나. 여러분, 타고나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잘 되면 얼마만큼 잘 돼야 될까 할 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0절 정도 되면은 잘 된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20절에는 바울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이다.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배설물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룬 것도 아니다. 이룰 것도 아니다. 오직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참 대단한 일이죠.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문성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바울은 그러잖아요. 천막을 그때 가지고 갔거든요. 이 전문성을 가진 바울은요, 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란 말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 해가지고 살리는 자가 된 겁니다.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하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가이사 앞에 선다는 말은,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히 성공한 자를 살릴 만큼 말이에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우리는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란 말이에요. 성공한 자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이고, 이게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받은 자고, 사실상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들어간 거지요. 자,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범사에 잘 되면 되겠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고요.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나의 생업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나라. 제가 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다니까요. 갑자기 가족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나라 임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니까요. 갑자기 이 집이 폭파가 돼가지고 아파트가 바로 딱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 임할까?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할 수 있겠는가? 이게 미리 연습이 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되면은 우리 인생 살만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요. 그러잖아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요. 그러잖아요. 내 주장 그렇게 중요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데요. 내 수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내 능력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기다리는 게 이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은요, 계속 주인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다리면 금빛교회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기다리면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 빛의 경전을 주시옵소서. 세계복음을 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사람을 좀 붙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생업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저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실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아까 시작할 때 우리 최영임 권사님 이야기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면담을 잠깐 했어요. 그래 이제 최영임 권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생업 환경이 어떠냐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쉬운 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하나 구워도 어렵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금방 타 뿌리는 거 있잖아요. 어려워요. 요즘은 계란을 구워 먹습니다. 구워 보니까 또 밥솥에 넣어 구워 보니까 다 터져 버리더라고요. 그래 계란 하나 이 후라이 하는 것도 어렵고 굽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업이 쉽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속에 들어가면은 보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중요하잖아요. 양육할 사람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또 문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관리할 사람 보입니다.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계속 옆에서 옛날에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도와줬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시면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교 장로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강건하기를. 그래서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걸 갖다가 이루기 위해 가지고 강건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강건할 수 있도록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허다한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렸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입니다.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좌의 능력을 사실대로 이렇게 딱 우리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거기에 받을 때까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가는 겁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3절. 자, 이 시편에 대부분에 다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다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라고요? 행통하리로다. 모든 일이 행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을 편안하게 묵상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했고요? 히브리 4장 12절에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홍과 염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말해요.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뭐랬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 힘쓰니라. 말씀을 계속 강단의 말씀 따라가니까 결국은 사도행전 5장 42절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왜냐? 말씀을 따라가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이게 뭘까요? 영역입니다. 말씀 묵상하는 속에서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게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 말입니다. 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자, 이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 아주 중요한 영역과 이 지혜, 지력입니다. 그러니 이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체력하고, 그 다음에 경제력하고, 그 다음에 인력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영역과 지력이 있을 때는 따라오는 겁니다. 지혜가 지력입니다. 세상 보는 눈입니다. 하나님 보는 눈입니다. 세상 보는 눈입니다. 따라옵니다. 체력, 경제력, 인력. 이 축복을 이번에는 완전히 누리고, 정말 질병 속에서 어려움 당한다면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냥 하나님 영혼에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잘 되면 이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거지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였습니다. 로마에서 정언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넘어서야 됩니다. 응답을 넘어서, 그럼 뭡니까? 큰 전환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한때 미국을 뒤흔든 백화점 왕이 존 워너 메이커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백화점을 이뤘죠. 정말 맨손을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크게 이룬 사람이 드물죠. 정말 자수 성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최신부 장관 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잖아요. 못하겠댔습니다. 나는 주일을 갖다가 가서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그걸 허락받아가지고요, 재임기간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요. 자, 이 주일을 지키면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응답을 넘어가지고 큰 전환점을 이룬 사람이구나.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 어려움 있는 그거 말이요, 해결하려 몸부림치지 말고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교회도 말이요, 하나님 우리 이거 교회의 기둥을 여러분이 넘어서서 말이요,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를 살려갈 만큼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정말 성삼위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일평생의 응답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많았습니다.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낮이 되면요,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심 속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 됩니다.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는 것 때문에 집중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려갈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내일입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는 뭡니까? 주실 것을 갖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자, 놓친 거 있습니다. 빼앗긴 거 있습니다. 낮에는 주신 것 확인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녁이 되면 꿈을 꾸는 겁니다. 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삼위 보좌의 그 능력을 체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축복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큰 흐름을 바꾸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의 큰 흐름 속에서 하나님 교회의 기둥을 넘어서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만큼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렇게 되면은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보는 것도 달라집니다.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옆에 분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응답을 넘어 큰 전환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큰 전환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이전에 내 영혼이 잘되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강건할 수 있도록 성삼위 보좌의 그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한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지체 또 영상에 참여한 사랑하는 지체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